조선시대 하급 관직 중에 지로나장이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지로나장에서 지로는 가르칠 지자 길로자예요. 그래서 길을 가리킨다는 뜻이고, 나장은 하급 무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로나장은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은 하급 무관이었어요. 조정의 고위 관리들이 이제 마을을 순찰 갈 때 가마를 타고 가는데, 그 가마 앞에 이제 지로나장이 앞서가면서 길을 안내하는 거죠. 자, 이 지로나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길나장으로 축약되었고, 이게 계속 변형되면서 이제 길라잡이라는 단어가 탄생한 겁니다. 길라잡이 아시죠?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뜻하는 단어가 길라잡이에요. 사람들이 흔히들 우리 인생을 인생길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간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다 초행길이에요. 두 번 태어나신 분 없으시죠? 똑같은 길 가시는 분도 없으실 거예요. 윤회라는 말을 하는데, 다른 종교에는 사람이 업보를 쌓으면 다음 생에도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얘기들 하는데, 뭐 100번 양보해서 윤회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전생과 똑같은 인생을 살겠어요? 또 다른 인생을 살겠죠. 자, 우리는 지금 초행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인생길을 앞서 안내해 줄 길라잡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냐 하면, 인생을 꿰고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인생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변수들을 다 예측하고 그것을 잘 대처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길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하시는 분들이 한 150명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른 인생길을 가고 계시잖아요. 그 인생길은 사람 숫자만큼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인생길을 다 꿰고 있어야 남의 인생의 길라잡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변수들 다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수많은 인생길을 다 꿰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기 인생길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모든 인생길, 세상 모든 인생의 변수들을 누가 다 알 수 있겠어요? 결국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생길에 완벽한 길라잡이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거나 그 사람의 인생의 길라잡이 역할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주제넘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모두 인생길 초행이잖아요. 근데 이 길을 길라잡이 없이 간다. 여러분 처음 가는 길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헤매겠어요. 저는 정말 우주의 길치예요. 우주적인 길치라 내비게이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우리 인생길 지금 초행길인데 여러분 알고 가십니까? 지금 그냥 가시는 거죠. 굉장히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속된 표현이죠. 무식해서 용감한 거예요. 모르면서도 그냥 가는 거죠. 길라잡이 없이 지금 이 초행길을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 얼마나 많은 좌충우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계속 갈짓자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바른 인생, 진짜 제대로 된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위한 완벽한 길라잡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 그죠? 그것도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길을 가고 있고 그 길들은 저마다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길을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다. 다 인정해 줘야 되고 다 저마다 다른 길을 갈 뿐이지 틀린 길을 가는 거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철학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얼마든지 그런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입각해서 볼 때 그 주장은 진짜 위험한 주장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길이 다 가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길이 다 가도 괜찮은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반드시 가야 할 인생길이 정해져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인생에는 상대적인 가치들이 있는 여러 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유일한 한 길이 존재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경은 우리를 그 길로 안내하는 완벽한 길라잡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성경만이 우리의 인생의 완벽한 길라잡이가 되느냐? 뭘 근거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된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지혜의 종결자시잖아요. 지혜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분으로부터 지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속된 표현으로 지혜의 끝판왕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지혜를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전지하시잖아요. 전지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길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인생길의 변수를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잖아요. 그 인생길에 다 대처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분의 감동을 사람에게 주어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의 인생에 유일하고 확실한 길라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이 제시하는 인생길만이 우리를 행복으로,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좋겠습니다. 행복하셔서. 근데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자, 세상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까요?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행복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성경이 제시하는 길로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 그 순간에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진짜 행복했을 거예요. 왜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에게 불행이 찾아왔어요. 언제 불행이 찾아왔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네가 너의 길 갈 수 있지? 가봐라. 행복한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해 줄 것처럼 만들어 줄 것 같지? 가봐라. 절대 행복하지 않다. 성경이 창세기에 이미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성경이 제시하는 그 길을 갈 때만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기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올바른 인생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적 기준에서 벗어난 인생은 길 잃고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심각한 진단을 내려놓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굉장히 심각한 진단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요.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4대 성인을 말할 때 예수님 빼고 누구 있죠?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자, 이 세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성자로 추앙하잖아요. 그러면 성자로 추앙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저 사람들은 바른 인생길을 걸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들이 바른 길을 갔다 그래요? 아니요. 엉터리 인생길을 갔다 그래요. 지성인, 석학, 철학자, 예술인,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인정받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 모두 다 엉터리 인생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내리는 진단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매번 들으니까 별 충격이 없지만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 접하면요, 반발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쨌다고 죄인이라는 거야. 나만큼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럴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을 일축해버리고 너 죄인이야. 너 잘못된 인생길 가고 있어라고 진단해버립니다. 그러면 대체 뭘 근거로 그러냐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그 근거가 죽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단순한 생리학적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생리학적 현상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영적인 현상이에요. 왜 죽게 되었느냐? 왜 죽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원래 죽는 존재였습니까? 아니죠. 뭘 따먹고?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였어요. 왜 죽게 되었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잘못된 인생길을 걸은 결과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외예요. 자,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있는데,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있는데, 우리도 물론 죽지만 그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잘못된 인생길을 걷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들 모두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 화려한 인생, 잘 나가는 인생, 풍요로운 인생처럼 보이는데 그 끝은 뭐예요? 예외 없이 다 죽음이잖아요. 그럼 그 무슨 뜻입니까? 그 모든 인생들도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쳐줄 줄 모르지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실패한 삶,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실격 인생, 반칙 인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달팽이 2마리가 롯데월드 타워를 누가 빨리 올라가는지 내기를 했어요. 그 출발선에 딱 서가지고 땅 소리와 함께 이제 2마리가 출발했어요. 조금 있다가 1마리가 저기 앞서갑니다. 근데 뒤따르던 달팽이가 그 앞서가는 달팽이한테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앞서가던 달팽이가 달리는데 열중해서 그 소리를 제대로 못 들었어요. 자, 19일 2시간 만에 앞서가던 달팽이가 롯데월드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제가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달팽이 속도로 올라갈 수는 19일 2시간 만에 꼭대기에 먼저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 밑에 기어 올라오고 있는 뒤따르는 달팽이를 딱 팔짝 끼고 쳐다봅니다. 밑에 올라오던 달팽이도 도착했어요. 그 달팽이가 숨을 핥딱핥딱 거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마디 해요. 야, 너 임마, 너 출발할 때 금발 봤어. 그럼 얘는 뭐예요? 실격패잖아요.
이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슬픈 이야기가 지금 누구에게 해당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돼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숨이 턱에 찰 정도로 정말 인생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폼나게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금발 봤어, 실격이야. 다 그런 판정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예상치 못한 당혹스러운 판정을 받지 않도록 해주려고 올바른 인생길을 위한 기준과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완벽한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삶은 실격 인생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은 받겠죠? 우리는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인생 자체는 실격 인생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받겠어요? 그런 인생 살고 그 인생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성경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4가지 역할을 해요. 자, 첫 번째, 교훈을 줍니다. 교훈을 준다는 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 인생 전반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을 줍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틀을 제공해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지키고 행할 때 너희가 진리의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어 라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인생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요즘 휴대폰이 기능이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건 AI까지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딱 열어서 외국 사람하고 통화를 할 때 AI 기능이 작동하는 통화를 하면 내가 한국말로 할 때 저 상대방은 자기 나라 말로 들어요. 저 사람이 미국 말을 할 때 나는 한국말로 들려요. 이 정도까지 발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림도 막 수정해줘요. 거의 조작 수준으로 그림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휴대폰을 정말 효율적으로 그 담겨있는 기능을 잘 사용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휴대폰에 딸려 나오는 매뉴얼을 숙지해야 돼요. 아, 이거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구나. 자, 그거 다 안 하면 어떤 기능만 쓰게 될까요? 여보세요? 문자볼. 그 엄청난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보세요? 문자볼 끝이에요. 그 비싼 휴대폰 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효도폰 나오잖아요, 요즘. 하물며 여러분, 우리 인생이 휴대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인생인데 막 산다고요? 그럼 그 기능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 사회를 위해서 필수적인 매뉴얼을 숙지해야 됩니다. 그 매뉴얼이 뭐냐? 그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안에 담긴 인생 매뉴얼을 숙지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은 그런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자, 둘째는 뭐 한대요? 책망을 준다 그래요. 성경을 일컫는 영어 단어 중에 캐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캐논이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갈대를 자로 사용했어요. 갈대가 똑바로 자라기 때문에 그 갈대를 이제 자로 사용하는데 그 자로 뭐 하냐 하면 삐뚤삐뚤한 곳에 딱 대고 그 삐뚤삐뚤한 곳을 이제 판별하는 거죠. 그 자로 삼았다는 그게 캐논이에요. 성경이 바로 캐논입니다. 고든 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딱 갖다 대면 내 인생의 삐뚤삐뚤한 부분이 발견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아, 내가 지금 삐뚤어졌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잘못을 알아야 돼요. 잘못을 모르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고치지 않으면 인생이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캐논인
그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듣고 책망의 말씀까지도 귀담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안 고치면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깨달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그 잘못을 지적해 주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아이의 인생은 계속 잘못되겠죠. 바늘 도둑이 뭐 된다고요? 그 바늘 도둑일 때 고쳐야죠. 지적해서. 계시록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계시록 3장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신랄하게 책망하셨어요. 심지어 너 계속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나 너 토해버리겠다 그러셨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미워 죽겠어서? 아니죠.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자를 책망한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거나 그래서 마음이 뜨끔해지면 아유, 또 목사님 또 치는 설교하네, 이러시지 마시고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뭐 할까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 욕심대로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최악의 저주예요. 내버려 두는 것. 왜 책망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을 들으시면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달게 받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자, 3번째 뭐 한다 그래요? 바르게 한다 그러죠. 성경이 우리 잘못을 책망하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회개해라 마음을 주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세요. 회개하라. 자, 회개가 뭐죠? 회가 한자로 뭐죠? 뉘우칠 회고, 개는 뭐죠? 개예요. 고칠 개죠, 그죠? 그럼 회개는 무슨 뜻이죠? 뉘우쳐서 뭐 한다? 고친다. 이게 회개예요. 자, 그런데 뉘우쳐요. 뉘우치기는 하세요. 안 고치면 뭐 하는 걸까요? 회만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책망을 받고 개까지 가야 되는데 개는 안 가고 계속 뉘우치기만 해.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일주일에 2번 탁구를 칩니다. 이게 탁구장 여기서 유치부실에 치다가 이제 사람이 없어서 이제 탁구장에 가는데 그 탁구장에 제가 목사라는 게 알려져서 굉장히 불편해요. 저도 승질도 못 내요. 탁구를 치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요.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지? 그래서 코치한테 물어봤어요. 나 왜 이렇게 어깨가 아파요? 그랬더니 코치가 뭐랬냐? 목사님, 지금 목사님 폼은 틀렸어요. 잘못된 폼으로 치기 때문에 어깨가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폼을 가르쳐 줬어요. 자, 근데 제가 가르쳐준 폼대로 치지 않고 계속 잘못된 폼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깨가 속된 표현으로 아작이 나겠죠,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잘못을 가르쳐주세요. 너 이거 잘못됐다. 뭐 하라는 걸까요? 고치라는 거잖아요. 트랜스폼 하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컨폼, 이 세상과 똑같은 폼으로 살지 말라. 그 잘못된 인생길이다. 대신 변화를 받아 트랜스폼 하라는 거예요. 폼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과 똑같은 폼으로 살아가면 계속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다고요. 이거는 변치 않아요. 그런데 인생 자체는 계속 잘못된 인생, 실격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인생이 계속 망가지겠죠. 폼을 트랜스 하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돼요. 고치는 거예요.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렇게 고쳐가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화예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칭의를 받아요. 나는
너의 인격과 너의 삶과 상관없이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이제부터 나는 너를 의롭다고 인정할 거야. 너는 이제 평생 의인이야. 신부는 칭의예요. 그 다음에 칭의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가 성화예요. 그 거룩한 신분에 맞게끔 내 삶을 계속 바꿔가는 거죠. 우리 평생 이 단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신분만 거룩해요. 삶은 계속 엉망이에요. 얼마나 무가치한 삶이 되겠어요? 우리가 왜 회개했습니까? 내가 예전에 살아왔던 이 삶, 내 폼대로, 세상 폼대로 살아왔던 이 삶이 잘못되었구나. 그걸 깊이 깨닫고 회개했잖아요. 이 삶은 정말 더러운 인생이었고 부끄러운 인생이었구나 라고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폼 안 바꾸고 계속 그 폼으로 살아.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폼을 바꾸셔야 된다고. 객까지 가야 돼요. 비행기에 보면 자동 항법 장치가 있습니다. 뭐 열 몇 시간, 20몇 시간 날아가기 때문에 조종사가 계속 깨어서 운전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자동 항법 장치를 걸어 놔요. 그러면 이제 그 자동 항법 장치가 비행기를 조정해서 갑니다. 근데 어떻게 조정하냐 하면 비행기 꼬리 날개에 자동 항법 장치가 계속 명령을 내려요. 방향을 수정해요. 왜 수정하냐? 비행기가 진공 상태에서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공기의 저항을 받잖아요. 저항을 받으면 계속 그 저항 때문에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동 항법 장치가 계속 꼬리 날개에 명령을 해서 계속 1초에 몇 번 계속 수정해요. 1초에 몇 번씩 수정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공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죄와 타락과 유혹과 사탄의 모든 괴계가 가득한 이 저항받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항받을 때마다 우리 움찔움찔하게 되고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너 그 방향 틀렸어 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정해야죠. 수정 안 하면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가죠.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계속 수정하고 계십니까? 계속 고치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말로 해서 계속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까요? 네, 그러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맴매 맞고 돌아오지 마시고 말로 하실 때 고치세요. 내 스스로.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자, 끝으로 의로 교육합니다. 이 교육은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천 교육이에요. 실천 훈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동기를 부여하세요. 너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그 동기부여를 받고 거룩한 삶을 훈련하는 거죠. 계속. 그걸 디모데서에 무슨 훈련이라 그래요? 경건 훈련이라 그러죠. 그래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습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무엇을 좇아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습관을 좇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우리가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해서 이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게 만들 거룩한 습관.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힘들이지 않고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거죠. 모태신앙이라는 그런 비판도 듣긴 하는데 모태신앙의 장점이 있어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너 헌금 내, 11조 내, 그 생각 없이 계속 했거든요. 그게 습관이 돼요. 모태신앙인 분들은 11조 내는 게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잘못 교육 받으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헌금 내고 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냥 내요, 11조. 그런데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분들 11조 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아까워요. 왜요? 습관이 안 돼 있어 그런 거예요.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습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훈련하는 거죠. 계속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럴 때까지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힘들지 않을 만큼 습관 하나 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인생의 한 가지 결과를 산출해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게 결과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수정하고 훈련시켜서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 면 온전한 사람, 준비된 사람. 그래서 선한 인생을 살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져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부에도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요? 위선적으로. 그래서 못된 국회의원들이 고아원에 가서 물품 내리고 이렇게 하고 웃잖아요. 그 사진 찍고. 얼마든지 악한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선을 행하기에 합당한 존재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식적으로 얼마든지 선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자요. 너는 지금 가식적으로 선을 행하고 있어. 너는 선을 행하기에 전혀 합당한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바꾸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내 중심, 속사람, 이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좋은 나무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돼야 돼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준비된 사람이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준비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경 읽는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현세적으로 성공하는 인생, 풍요로운 인생, 화려한 인생, 그런 인생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 계속 읽는 분들이 추구하는 인생은 선한 인생이에요. 선한 인생을 추구해요. 이 선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성경을 계속 읽으면 성경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많이 버는 인생, 화려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한 인생을 살게 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데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선한 인생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인생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첫 번째는 여러분이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면일수록, 성경의 영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세속적인 성공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거룩한 인생, 선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선한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사랑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인생, 그 선한 인생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래요? 소원을 주신다 그러네요. 그 소원이 뭘까요? 너 거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의 무엇을 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 배우들이 막 대상 받을 때 와서 얘기합니다. 이 상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물론 그것도 영광이죠. 자, 그러면 그 상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광 돌려드리는 걸까요? 그 배우로서의 삶에 충실하고 자기의 그 인생 영역에서 선을 행하고, 그렇게 살면 그는 대상 받지 못해도 아카데미 노미네이트 안 돼도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인생이에요.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우린 자꾸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그 사람에게 성공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 구약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다 거부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신약의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힘겹게 살았습니까? 그분들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근데 늘 거지같이 살았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야, 은과 금은 나도 없어. 나도 너랑 마찬가지로 거지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뭔가를 외형적으로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가난하든 부하든 세상적으로 볼 때 비천하든 존귀하든 난 그거 따지지 않는다. 너의 외적인 조건 난 보지 않는다.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다. 네가 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느냐, 그렇게 평생 살아간다면 난 너의 인생을 인정한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너에게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상을 주겠다. 그게 약속이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 길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외형적인 폼나는 인생, 화려한 인생, 부유한 인생, 그거 추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지금 벗어나 계신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주시는 제시하시는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성공하는 길이고요. 그게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초행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를 이 광야 복판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우리 인생의 길라잡이로 주셔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으로 우리 앞에서 인생의 길라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깨닫고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인생,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에 매진하실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박수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길 따라 잘 가게 하시고 누가 뭐라 하든지 조롱하고 비웃든지 다 무시하고 우직하게 이 성경의 길을 걸어가서 장차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실격 인생을 살았다는 평가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